프랑스화가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 작품이 세 사람이 이삭을 줍는 장면인데요. 많은 감동을 준 명화 중에 한 편으로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거듭되는 정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밀레는 이 그림을 1857년도에 그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프랑스는 추수 후에 이삭 죽기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추수 때 정말 끝날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이 농지로 몰려 나왔고 경쟁적으로 이삭을 주어서 연명했는데 이 이삭 줍는 여인들 그림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옷도 남루하고 가난에 찌든 모습이고 얼마나 배고프면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많지 않을 만한 몇 알 안 되는 이삭을 주우려고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며 있겠는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나라도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요즘 젊은 저도 모르지만 나무 껍질 벗겨서 먹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뭐 무슨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어요. 그리고 조금 좀 대화가 좀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라면 끓여 먹으시 그러셨냐고. 라면 무슨 왜 그 뭐 소나무 껍질 뭐 벗겨 먹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요. 죽을 끓여 먹었다 그러면은 에이 누가 그렇게 끓여 먹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사실은 어디서 겪었어야 되냐면요. 룻과 나오미는 모압에서 겪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보나마나 그런 상태로 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다라는 이 표현이 12번이나 쓰였습니다. 1장에서. 근데 대조하면서 2장에서는 공교롭게도 곡식을 줍는다는 동사 표현이 12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풍족하게 하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요. 원래는 추수를 하는 때는 어떻게 해요? 추수가 끝나고 뒤를 이제 가면서 줬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곡식단 사이에서 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셨을까요? 뭐 한 움큼이나 주셨을까?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죠? 기쁨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로 웃음이 나게 하시는 그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세 여인의 모습은 그림에 나와 있는 이삭 줍는 여인들의 모습은 진짜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허리를 구부릴 수밖에 없는 낮아진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런 겸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런 겸손은 배고픔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겸손입니다. 이것은 배고픈 사람들만이 가져야 되는 겸손이고요. 이런 겸손을 오늘 본문에 룻이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인생을 한 사환의 보고를 통해서 인생이 싹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날 보아스가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자기 밭에서 이방 여인이 죽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네. 그랬더니 아침에 와서 이삭 죽기를 할 수 있고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허락을 했는데 그래서 어디 사람인지 뭐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요? 최선을 다해서 쉬는 거 없이 열심히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그때 사환이 이방 여인인데 제가 죽는 게 아니라 가난한 모습이 아니고 낮아진 모습이 아니라 와서 그냥 농담이나 하고 그냥 뭔가 좀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보고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 여인인데 글쎄요 그냥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아마 보아스가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 모습이 룻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자세는
최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이 처지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포로로 잡혀갔던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요셉은 그 인생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최선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그걸 그들이 갖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초췌한 모습이고 의복은 남루했을 것이고 얼굴은 말 그대로 게을렀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나오미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장 21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이웃들의 도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처지였고, 그래서 나오미와 룻 가운데 누가 먼저 나서야 될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아무래도 모시는 봉양해야 될 입장인 나오미가 룻이 해야 되겠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그녀는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젊지 않은 시어머니를 놔두고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이미 1장 16절에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언약은 단순히 그냥 살기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키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룻은 분연히 일어났고, 그렇지 않으면 배고픔을 해결할 길은 멸연했습니다. 실제로 나오미로 하여금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 추수 때였기 때문입니다. 보리 추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추수 때는 그들을 10분 활용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마련해 주신 자원을 몸소 캐내야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수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도요, 우리가 만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그죠? 뭐 사과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있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을 실제적으로 바라는 인물은 룻입니다. 그 이유는 젊어서 아무래도 젊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받아들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룻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믿었냐 하면 가난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룻이 그녀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어머니의 백성을 믿었습니다. 그 백성 중에는 배고픈 시어머니와 자기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룻은 배고플 대로 배고프고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발걸음을 밭으로 옮겼던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룻이 그렇게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 밭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제법 넓은 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베는 남자들이 여러 명 있었고 그 뱀 보리를 하나씩 묻는 여자도 여러 명 있었고 거기다가 그들을 총괄하는 사환도 있었고, 얼마 지나면 그곳에는 주인이 나타나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수확량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고 나온 주인도 나타납니다. 남자들은 보리를 자르고 여자들은 묻고, 룻은 그 보리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있고 사환은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룻은 사환에게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후에 가세한 보아스도 룻으로 하여금 그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허락합니다. 룻은 사환과 보아스의 허락과 비호 아래서 마음껏 이삭을 주었는데 얼마나 많이 주었을까? 한 에바쯤입니다. 한 에바는 환산하면 대략 22리터입니다.
12대예요. 22리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보리를 하루에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달을 주는다는 것은 이삭을 준다는 게 뭡니까? 추수하고 남는 거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추수는 그런 추수가 아니에요. 한 뭇을 자꾸 띄어놔줘요. 통째로 그냥 가져갈 수 있게. 그러니까 22리터가 되는 12대나가 되는 한 에바를 주셨다 하루 종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었을까? 보리 베는 자들은 보리단 여러 가지를 한 손에 잡고 다른 손에 낫으로 베게 되는데요. 대부분 숙련된 사람들입니다. 하루 이틀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삭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못 떨어질까요? 숙련된 사람들은요, 이삭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자릅니다. 밑단도 아주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베는 사람들이 있고 또 대충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얌전하게 베면 이삭이 떨어질 수 없지만 거칠게 베는 사람 뒤에는 이삭이 그래도 좀 떨어지겠죠. 비록 룻이 그처럼 거칠게 베는 사람들을 따라 이삭을 주었다, 막 그렇게 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이 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은 비밀은 어디 있냐?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해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두 가지 단어입니다. 책망하지 말며 꾸짖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말고, 그죠?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 곡식 베는 사람 사이에서 그걸 줍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귀찮아요. 다칠 것 같기도 하고 거치장스럽습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야단치지 마라. 그래요. 야단치지 마라. 그 사이에서 줍게 하고 절대로 어떻게 해요? 야단치지 마. 책망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것을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두 번이나 어떻게 해요? 요청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사환. 이 곡식을 베고 있는 일하는 남자 일꾼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 곡식단 원래는 뒤에서 이삭을 줍는데 룻은 곡식단 사이에서 주신 겁니다. 아주 굉장한 특권이죠. 뿐만 아니라 일꾼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뽑아버려 룻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죽게 했습니다. 힘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주술한 게 과연 어머니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룻에게 그 백성으로부터 주어지는 넘치는 사랑을 룻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은혜가 이런 거예요. 상상하지 못해. 우리는 뭐 낮아져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리로요? 은혜가 흐르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 자리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로부터 그처럼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던 것도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리를 12대, 그러니까 22리터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수확입니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입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고 온 룻을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룻으로 하여금 많은 땀도 흘리고 노력하게 하셨지만 그 결과로 주은 보리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을 만큼 넘치고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룻은 땀 흘려 일했지만 하나님은 그 땀이 헛되지 않도록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지런하여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세 번째로 룻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그렇게 많은 이삭을 주기에 온종일 허리를 펼 겨를도 없었습니다. 사환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잠깐 쉬었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삭 줍기에 어떻게 몰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굉장한 은혜가 되는 장면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보리를 주었습니까? 그동안의 허기를 그저 생각하면 허리를 수그리는 것과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녀와 시어머니가 배를 곪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했을 겁니다. 룻기 2장에서 줍는다는 동사가 12번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서 가만히 보세요. 몇 번이나 나오나? 12번이나 나옵니다. 이처럼 많이 나오는 동사가 함축한 뜻은 뭐냐 하면 룻이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다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그가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보리를 줍고 또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룻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배고프면 낮아져요. 밀레 그림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배고프면 진정으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낮아지면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나무 껍질도 벗겨 먹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환난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들도 먹는 그런 불행한 모습을 역사 속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룻이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것은 그녀에게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노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서 줍는다는 동사가 12번이나 나오는 것은 룻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룻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은 잃은 가난한 과부였고 거기다가 그녀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는 모압 여인도 비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룻은 자신의 신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삭을 줍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낮아진 모습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낮아진 자세예요. 철저히 낮아져서 섬겨야 됩니다. 룻기 1장과 왜 12번이나 줍는다는 동사를 썼을까? 1장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의 초점은 돌아오는 휴부라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동사가 12번 쓰였는데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 결단과 행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의 운명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이상 여호와께서 그들을 권고하실 뿐만 아니라 책임도 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주울 수 있는 보리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룻이 낮아져서 허리를 수그리고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주울 이삭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보리 이삭은 얼마든지 널려져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셔서 말 그대로 20이 어마어마한 12대나 되는 보리를 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이삭을 주우면 그녀의 것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룻은 이삭들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녀에게 주어진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비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룻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하나님을 그녀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비록 룻이 낮아져서 이삭 줍는 처지였지만 그래도 이삭을 줍는 룻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룻이 모신 하나님은 그녀를 한 걸음씩 인도합니다. 풍부한 보리를 주실 수 있도록 상상하지 못한 추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음료를 얻을 수 있게 하셨고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하셨고 자식까지 기업 물을 자까지 주십니다. 그 이삭이 씨가 되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룻이 비록 보리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르면서 이삭을 줍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리 이삭으로 시작된 인생은 가정적으로 부유해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놓으십니다. 내 인생을 내게 맡기라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지고 그 인생에 먹을 것과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함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칠 수 있는 축복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